하는 유튜버 동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배워볼 워너비입니다. 네, 워너비씨 오늘도 궁금증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네, 대종사님처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대종사님에 대해서 배웠죠. 네. 과학 문명의 발달,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성자의 모습, 인도의 계급 사회를 인권을 위해 나온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예루살렘의 역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원불교는 어떤 시대에 왜 나왔을까? 일제강점기 시대죠. 시대를 보면 종교의 성인들이 어려운 곳에서 꼭 탄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교의 기원, 종교가 시작된 이유를 보면 되게 엄청난 힘든 시대, 역경 시대, 절실한 민중들의 외침 속에서 이 종교가 나오기 마련합니다. 특히 이 구원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원불교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원불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제강점기 말기에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엄청 힘든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났는데 그 당시 때 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학 문명이 앞으로 엄청 발전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100년 전에. 우리는 살기 힘든데, 그러면서 과학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거다. 우리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점점 물질의 노예로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궁금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데? 그 당시 때는 네. 물질에, 지금은 일제강점기에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100년 안에 올 거라, 100년이 아니죠. 계속 올 거라는 거를 예언을 한 거죠. 네. 우리나라가 식민지의 노예 생활이었는데 그런 과학의 노예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이 얘기는 역사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도 굉장히 섬뜩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럼 대종사님은 과학을 배척했던 건가요? 에이, 설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과학과 동떨어진 종교였을 거예요. 그쵸.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쵸.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정신을 힘을 엄청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이 세상에 나타나니까 물질을 내가 지배해야 된다, 반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괴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원불교라는 것을 만든 게 된 거예요. 그 원불교의 그게 태어나게 된 배경이네요, 정말. 그렇죠. 맞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엄청 화려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또 더 그렇고 유행에 앞서 나가는 나라이잖아요, 저희가 또. 맞아요. 네. 돈이면 최고죠. 네. 돈이면 최고고 네. 요즘에는 유행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나라가 어디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앞서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화려한 그런 물질들이 새로 신상이 나오면 내 마음도 떨리거든. 교우님도 이렇게 떨려요. 신상품이 네. 떨리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질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서 나는 그걸 사야겠다 하는 그런, 내가 저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많아지니까 마찬가지로 대우사님께서 예언한 거랑 똑같은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사실 난데 내 인생의 주인이 새로운 과학 문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엄청나게 근심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 생겨난다고 해도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불행하죠. 돈과 물질뿐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있고. 되게 우리가 좋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기술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마음이 좋지 않고 바르지 못하면 그 기술들과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악용하겠죠. 범죄가 일어나겠죠. 사회가 문란해지겠죠. 원어비 씨도 직장 다니잖아요. 네. 원불교 직장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불교 직장에서도 머리가 굉장히 좋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있죠. 그러면은 기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잘 쓰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용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마음 공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용하는 게 바로 마음 공부, 원불교에서 중요한 마음 공부인데, 돈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게 되면 언젠간 돈으로 망하죠. 욕심은 계속 커져요. 천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불교에서는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따라서 이 세상이 좋기도 하고 나쁘게도 된다는 거죠. 그렇고 보니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을 잘 쓰는 법이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알려주겠어요, 이걸? 원불교?
유튜버에서 뭐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 인간관계 잘 맺는 방법 그런 방법들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리고 책도 많고요. 그런데 마음을 잘 쓰는 법이라고 검색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네. 원더비 씨, 마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끔찍하죠. 네. 근데 마음을 잘 쓰는 사람한테 칼을 줬어요. 그럼 뭘 만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그렇죠. 만들기.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쓰는 방법을,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원더교가 새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마음도 잘 쓰고 물질 문명도 잘 쓰고 뭐 이런 말 맞나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잘 쓰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원불교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과학 문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네.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이 하는 일보다 컴퓨터나 기계가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가 하는 일도 그렇고 공장에 사람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모두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물질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 또 내가 물질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영화 같은 거 봐도 그 영화의 미래적인 그 공상학적인 영화들이 곧 올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쓰는 법을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 문명은 굉장히 계속 발전할 거죠. 전쟁 무기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물질 문명의 과학 문명이 더 발달됐기 때문에 전쟁 무기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가 더 불안해질 거죠. 또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5차, 6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을 하죠. 그 공업화들이 계속 심해지면 자연은 당연히 파괴되고, 지금 자연에 대한 문제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이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물질 문명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사용하면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이 없겠죠.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원불교가 나온 거죠. 정말 원불교의 정신개명은 이 지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인간들이 행복하기 위한, 또 행복을 찾기 위한 필요한 마음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동굴교우님, 네. 원불교의 표어가 시작하는 마음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딱 한 줄로 정리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신개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정신개벽은 어렵지 않아요. 물질 개벽부터 이야기하면, 물질이 개벽이 된다는 건 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네? 정신개벽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발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발전시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은 그대로 있잖아.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 나름대로의 개벽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어비 씨의 마음이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개벽의 시작이에요.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그쵸.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되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깨어있음의 그런 마음으로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개벽의 시작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면 돼요. 지금 저 영상 보시면서 알아차리시면 정신개벽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물질개벽을 같이 이뤄나가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물질개벽은 정말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제 마음 개벽은, 이 정신개벽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원불교가 왜 태어났는가, 바로 이 물질 개벽 그리고 정신 개벽, 이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바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바탕으로 시작된 거죠. 오늘도 이 시간도 원어비 씨와 함께 정신 개벽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불교의 표어, 정신개벽, 물질개벽 알게 돼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에서도 이제 저희와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